오늘 구약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중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의 원동력은 여호수아나 모세나 아론과 훌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여호와께서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있습니다. 금방 봉독해드렸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길을 가던 중에 물이 없으므로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느냐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서 지팡이로 그 바위를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구약 이제 출애굽기 17장을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 다투었음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처음으로 이방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였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아론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습니다. 계속 들기 어렵게 되자 아론과 훌은 각각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해서 기념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는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는 그 전쟁의 성패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날마다 시간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쯤에 전남 광주 지역에 그 언니 집에 잠깐 머무르면서 그 언니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손에 잡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막막하고. 그 이제 이불을 더 뒤집어 쓰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고 또 불이 난 집이 이렇게 다시 지어져서 원래의
살아가던 그 상황으로 돌아갔으면 그렇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옥상에 있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들이 밤이니까 반짝반짝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닿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20대 초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모세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드리며 이스라엘이 백성이 승리하였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위기와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하지만 돌이켜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또 진실하게 기도드린다면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쌓여서 우리의 다짐이 되고 또 한 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는 무찌른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또 중간에 대대로 싸우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과 매 순간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질기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매일 해야 합니다. 아말렉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남아있는 약점을 노리는 옛사람의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 옛사람이 작용할 때도 있고 또 새사람이 작용할 때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공격하면 우리는 무릎을 꿇기 쉬워요. 넘어지기도 쉽고 원망 불평하기도 쉬운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출애굽기 17장 1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듯이 우리도 무찔러야 합니다. 무찔러야 하는데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말렉은 단순한 역사 속의 민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여전히 아말렉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이지 않은 죄의 습관일 수 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면 결국 그 아말렉은 언젠가 우리를 쓰러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잊지 말라.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아말렉은 십자가로 이미 정복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십자가가 있고 저기도 제가 마주보는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미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승리를 붙들고 내 안에 불순종을 끝까지 처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쯤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일까요? 구원받은 후에도 일어나는 사건일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을 아니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불쑥 올라오는 원망, 불평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아말렉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구원받은 후에도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안에 약한 틈을 공격하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말렉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을 했는데도 왜 왕의 직위에서 22년간을 더 있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그 배위가 되어야 마땅한 사울을 22년간을 더 그 자리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당장 배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왕위는 22년 더 유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 어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저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너가 잘난 줄 아느냐?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아라. 또 그 누군가를 준비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듯 하여서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공, 위치, 자존감 그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잘났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22년 더 유지되는 상황은 아닌지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은 배위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배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볼 때에 정결한 신앙은 누구만 남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 남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진짜 개혁이란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좋은 성도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여러분들도 한 22년 훗날, 저도 한 22년 훗날쯤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계신 자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아니면 사울처럼 22년에 떨어져 나갈 위치이고 자리인지 그러한 명분인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행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를 돕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듯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아주며 격려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원망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막내딸이다 보니까 위로 언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들이 조카를 방학 때 꼭 저보고 보라는 것입니다. 조카도 적었냐? 3명씩이나 되어서 이 조카 보고 나면 또 조카가 나오고 또 둘째 조카 들어갈 만하면 또 셋째가 나오고 그래서 방학 때 나 친구들과 놀고 싶어. 그렇게 참 원망 불평을 많이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조카를 업어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게 바탕이 되어 또 자녀들도 잘 키우지 않았나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원망 불평이 있겠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발표나 토론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훗날에는 또 이렇게 방문을 해보니 교실에 그 좌석 배치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테이블식으로 해서 토론도 잘하고 발표에 중점을 두기도 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는 원망 불평으로 끝날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해결적인 방안을 서로 제시하며 돕는 것입니다. 타협과 대화를 통하여 진취적인 미래를 문제의 해결 방안, 방법을 설계해 나가야 성공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 또 속상한 일들도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담임 목사님을, 성도를, 이웃을, 지역사회를 붙들어 올려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하지만 좌우 주위에서 도울 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이제 한자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또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적으면서 왜 이 사람 인자냐? 사람은 혼자 설 수 없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둘이서 힘을 합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도 도움 주실 만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내전말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책임 있는 순종이 결합될 때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한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생명과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기대되고 소원이 되는지. 그래서 그 생명과 승리의 도구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시련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찬송 드리겠습니다.